새끼니라. 본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많지 아래 동네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높은 곳까지 길을 내는데 베다니를 지나서 이제 벳바게 근처에 갔을 때쯤에 건너편 마을에 가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자기들 소유의 나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끌고 오면 주인이 물어볼 때 주님 쓰시려고 한다 대답하면 된답니다. 실제로 그 주인이 마치 맡겨놓은 나귀를 내어주는 것처럼 아무 말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새끼 나귀를 내어줍니다. 네, 주님은 심지어 그분이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까지도 그분의 신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손수 준비하고 예비하시면서 우리들을 섬기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정말 절체절명의 그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분이시지요. 오늘 장면이 저만 그럴까요? 우리 읽을 때마다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이제 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상상에는 말을 타고 나귀를 탄다는 것이 걷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죠? 그 타고만 있으면 이게 걸어가니까.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는 그 따가이따이라는 섬에 제 아내하고 언제 우리가 그 여행을 갔다가 거기 이제 쪼랑말을 타고서 따알이라는 화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날은 더운데 그 쪼랑말 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든지 그야말로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그 말 한 장에 붙어 있는 그 막대를 하나 붙들고서 올라가는데 온몸에 힘이 쓰이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이미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덮고 그리고 그 나귀가 걷는 길에 겉옷을 깔면서 이렇게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을 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장차 오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또 바리새인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엄청 불쾌하고 또 불만을 호소하지요. 아니 어떻게 나사렛 깡촌에서 온 필부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어부들의 우두머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 제자들 꾸짖어서 좀 조용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실 이것도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장도 제자들의 모습도 바리새인들의 분을 푸는 모습도 심지어 아마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 양상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메시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각자가 그렇게 자기 꿈에 젖어서 소망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곧 올 것으로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나를 벗겨줄 이 경제적인 메시아로 어떤 사람은 힘센 다스림을 줄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동상이몽 하면서 이 몸이 도라에몽입니까? 동상이몽 이 같은 침상에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꾸는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이게 감람산이죠. 사실은 저 밑에서부터 보면은 800m가 넘으니까 꽤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 동네에서 보면은 겨우 이제 조그마한 언덕 하나 있는 그런 감람산. 그 정상에 이제 일행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마치 사람 부르듯이 그 시티를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아, 오늘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 그 평화가 숨겨져 있구나 하는 알듯 모를 듯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질문을 세 가지 한번 품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알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눈에 이 평화가 숨겨져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무려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들을 노예됨에서 건져낼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하고 묘사를 했던 그 대목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왕으로 오셔도 되는 분이 왜 하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야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 평강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나요? 여러분, 평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지금처럼 편안한 거 아닙니까? 오후 되니까, 주일 오후 되니까 나른한데 자리는 코지하고 날씨는 따뜻하니까 여러분 편안하시죠? 안 편안합니까? 제가 보니까 편안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화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지니까 평화가 없어서 평화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려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이룬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같이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평안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 것 같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무엇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이룬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이 이루고 많이 가져도 우리가 평화의 근원으로부터 끊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단함과 또 우울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우리가 평화로부터 끊쳤습니까? 다름 아니라 평화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몸이든 마음이든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허다한 잘못들은 죄의 아주 작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야 진정한 내가 된다라고 고집하는 그런 자기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라는 것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쳐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벌을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수고해도
행복하려고 수고하는데 이 평화의 그림자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모든 죄에는 그 삭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삭시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이 사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은 모든 사람마다 우리 보기에는 착하고 우리 보기에는 다 똑똑하지만 너나 없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마다 이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 이 땅에서 샬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마음을 좀 고요하게 가져야지, 내가 착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하는 수고로는 전혀 이룰 수 없는 그 평화에서 멀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결국 뭐예요? 끊쳐진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어서 결국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이 안 되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사실은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화목이 깨어지게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영을 쓰고 애를 써도 그 화목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을 내 대신 죄의 삭신, 이 사망을 치러주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게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화목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만, 우리의 자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만난 것을 그렇게 먹어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즐거움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방 안에 계신 분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있죠. 우리가 종종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어떤 바람이 들어졌을 때, 내가 이루기를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또 아니면 재미난 것을 보거나 만난 것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감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컨디셔널한 것이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아래 있을 때 누리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환경 처지 가운데서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금방 우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죽으심과 아들의 살으심 안에 있는 사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세상에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면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아니 생명을 주고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왜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 그 평화가 숨겨져 있다. 아니 여러분, 눈은 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은 눈 뜨고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보라고 있는 눈이 오히려 우리가 뭘 보는 것을 감추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이 따로 있나 봅니다, 여러분. 정작 진짜로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분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한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었던 우스꽝스러운 모습 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알아보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이름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도 주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오해했기 때문에 환호했다니까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그 제자들마저도 흥분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덮고 그 길가에 깔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누리는 이 권세와 영화로운 것을 누릴까 하는데 마음이 있었지. 정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주님,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관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만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1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지 않고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아버지의 나라다 이런 다른 표현들을 섞어서 썼습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100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비유로 일부러 풀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비유들을 읽을 때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상상력을 가지고 저마다의 취향을 가지고서 그렇게 풀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다양한 교훈이 있나 보다. 그렇죠. 다 상황과 정황이 다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다양한 교훈을 주시나 보다. 그렇지. 온전한 사람, 착한 사람, 바른 사람 되려면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교훈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많은 비유들이, 그리고 주님의 그 많은 교훈들이 사실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끝없는 오해의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때를 물어보는데 장소를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아예 암송을 할 정도로 달달달 외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 오경이 뭡니까? 그 결국은 뭐냐 하면 장차 우리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녹여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한마디로 다루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도 가장 많이 알고 외우다시피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데 일반 사람들인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이해를 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자기들 거드름 피우는 그런 양, 아니 주님 그렇다면 보니까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언제 임한다는 말씀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니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얘기는요, 정말 깊고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다루곤 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 has come already, but not yet completed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결국에 이루어질 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을 들어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최초의 설교를 하십니다. 랍비의 그런 자격으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지요. 그 이사야서 61장이 다름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당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 오늘 이루어졌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예언한 내용을 읽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이 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벌써 2000여 년 전의 얘기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대체 달라진 게 뭡니까, 목사님? 혹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럼 예수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다못해 환경은 안 바뀌더라도 사람 성품이라도 바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이 있고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텐데 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가는 곳마다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겠다.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보물을 숨겨져 있는 밭을 보고들랑 가진 것을 다 팔아라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실 때 결국은 이 땅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창한 왕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처럼 힘 있는 그런 권세로 오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겨자씨 하나 또 이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틀림없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정말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게 보이는 그 겨자씨가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점점 커지고 퍼져서 나중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룩이 조그마한 그 누룩이 그러나 그 서말 곡식 자루 속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 누룩이 퍼지고 퍼져서 밤새 부풀리더니 뭐예요? 그 곡식 자루들이 다 부풀게 되었더라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고 그러나 조금씩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조금씩이 대체 얼만큼 조금이며 얼만큼 큽니까? 묻는다면 우리에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온전하게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온전한 우리를 회복하는 그 모습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지상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만나서 아무리 성숙하고 성장해도 그러나 교회 안에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이나 우리 보기에는 실망과 상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심겨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 속에 무슨 달라지는 대단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생명이 들어있고 방향이 바뀐 것뿐이지, 사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이 경건하지 못함과 늘 반복해서 짓는 실수와 이 잘못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절망의 나라지.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교회 속에는 똑같이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수록을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또 분을 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다른 사람의 또 연약함을 보면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해 하는 그 차이가 사실 근본적인 차이죠.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밖의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똑같이 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러나 죄를 아파하며 죄를 미워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애쓰는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 점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크고 부풀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내가 들어가는 순간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면 천국 난리 날 것 같아요.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불순분자가 들어왔다 지금. 이것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진리 위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목숨 거는 사람들 보면 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있고 충성된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진보와 보수가 다투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안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또 좌와 우가 어떠하며 또 각종 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LGBTQ 플러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익을 구하느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를 수호하느라 목숨 걸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툴 때 사람들의 은연중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진리라는 것이 왠지 이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 위에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생각, 아니면 LGBTQ와 또 아니면 안타이 호모섹슈얼리티 그 사이에서 이 수직선 위에서 어디쯤엔가는 진리가 한번 있을 것 같은 생각. 목사님 그러면 뭐 타협하자는 얘기입니까? 좋은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딘가에 만약에 그 어딘가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올까요? 못 나오는 것이죠. 진리의 자리가 있다면 이 수직선 위에 있지 아니하고 저만치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허다하게 수직선 위에 놓여 있는데 어느 놈이 더 죄인이며 어느 놈이 덜 죄인인가? 그 수직선 위에서 못 찾는 거예요. 그 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의 눈에 이 평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평화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사람이 평화가 필요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데 정작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면 알아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평화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평화는 필요한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기의라는 그 죄성의 근본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바를
가리고 진짜 평화를 헤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율법 가르치는 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가 부자임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의 29절 30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의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희생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집도 팔고 아내도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주님께서 이 대목에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를 버리거나 일부를 버리거나 많이 버리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버려야 오히려 모든 것을 얻고 영생을 얻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자기 의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너나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알면 많이 안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좀 옳을 때 많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진리를 조금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진리의 일부가 진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 내 의 때문에 세상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늘 3시 반에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몇 사람이 그분을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혹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천국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미리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얼만큼 비슷할까요?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천국 들어가서도 너무 어리둥절할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천국이 미리 임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며 주님이 주시려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평화를 오해하면서 우리 각자의 메시아를 외치면서 그렇게 엉뚱한 동상이몽에 빠져있던 예루살렘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숨이 아까워서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벳바게를 넘어서 감람원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자기 희생과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섭섭해서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없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며 죽은 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평화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은 초계처럼 흩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 평화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마음 한 자락도 주지 아니하는 그
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나와 다른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몹시 탄식이 되어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주님의 평화를 못 보게 하는 우리를 올가매는 자기의라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숨겨진 그 평화를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인지 또 소원하는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시려고 죽음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평화를 소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만의 메시아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한번